대학청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았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 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어떤 사역이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은혜의 교제, 중보의 유익 중에 은혜의 교제에 대해서 함께 좀 배우게 될 건데요. 오늘 은혜의 교제 하기 전에 이런 질문들을 좀 함께 해보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왜 더 못된 짓을 하는가? 또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왜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는가?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당분간 좀 교회를 쉴까? 내 삶에 전혀 변함이 없는데. 우리 이런 질문들에 대한 것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32문에서 35문 함께 좀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서 유익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유익은 우리에게 좋은 것임을 알려주죠. 그러나 유익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보이는데요. 이 유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황이 필수적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이러한 유익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다룰 주제는 칭의, 양자됨, 성화입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칭의는 의롭게 하심을, 양자됨은 자녀 삼아 주심을, 성화는 거룩하게 하심을 의미하는데요. 이 질문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받는 유익이 반드시 물질 혹은 명예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풍족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인생에 성공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반드시 이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 가지, 칭의, 양자된 성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반드시 주시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칭의인데요. 칭의는 웨스트민스터 33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칭의는 우리가 가진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가진 의로움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귀속시킨 거예요. 어렵게 얘기한 것 같지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로움 그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칭의라는 용어는 법적 용어인데요.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판결해서 의가 있다고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공짜라고 이 받은 은혜, 이 은혜는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피값으로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양자됨이에요. 양자됨의 정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칭의로 의로워진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양자로 삼으심은 소명과 칭의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그 안에 있었고 어느 시점에 우리가 그 명단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양자됨은 특권이에요. 우리가 양자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은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그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녀됨의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화인데요. 성화는 무엇일까요? 이 성화와 앞에 칭의와 양자됨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시간입니다. 시간. 칭의와 양자됨은요. 굉장히 단시간에 벌어져요.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라면 성화는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요. 누구나 다 거룩하지는 못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래? 라고 묻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습니까? 제 인생을 보더라도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았어요. 그러나 서서히 바뀌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의에 대해서 점점 더 생각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살아야지, 우리가 좀 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들이 되는 거지 한순간에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성화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단 중에 구원파라고 있어요. 여기는 성화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더 필요한가요? 뭔가 더 필요한가요? 구원받았으니까 인생 막 살아도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구원파인데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인생 막 살아도 될까요? 진짜요? 아니죠. 이 성화의 과정까지 필요합니다. 성화는 우리가 가야 할 자리, 즉 거룩한 상태로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화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화를 잘못 이해하면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내가 이제 노력해야겠다. 내가 이제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그래도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성화의 모든 과정 속에서도 성화의 모든 과정도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안에서 받는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 감사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 속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칭의, 양자됨, 성화에 대해서 함께 배웠는데요. 이 모든 것이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역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